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일본으로 파송받아서 파송한 교회가 우리 소망장로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저 신학교 고려신학교 선배가 되십니다. 갑장인데 저보다 먼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파송받아서 1월달에 파송받아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일본 비자 때문에 기다리시고 3월달에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삿포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을 한 곳이 삿포로입니다. 그리고 눈 많이 오는 지역이고 또 추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두 분 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시고 목숨을 생명을 오늘 찬양대로 목숨을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2절에, 3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나라 주석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주석가가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는데 너무 와닿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 문구는 10장에 많이 나온다. 4절, 5절, 27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택자는 오늘 교회 안에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저는 만인구원설 절대 안 믿는 목사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안 믿습니다. 저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자예요. 여기 우리 강대상 오른편에 있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SFC 강령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생활 원리를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윤선 목사님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택한 백성이면 양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실을 비유합니다. 이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다. 택한 백성은 그 목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알아듣고 모이는 법이다. 그 다음에 주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탁월하고 뛰어나서 교회에 나온다? 착각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나온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딱 고치셔야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 뭘 했느냐? 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양을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없다.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 목사는, 교회 사역자는 하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없다. 온 천하의 모든 세력과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양을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세상의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양을 만들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양, 택한 백성은 오직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백성들을 모으신다. 아멘.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실력이 있어서, 목사가 언변이 수사하기 뛰어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용서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이 시대가 중독의 시대 아닙니까? 예? 쾌락으로 중독되어 있고, 돈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교회도 갈 필요 없어요. 요즘은 중형교회, 작은교회도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열어놓고 딴짓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없더라도 딴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이 피로 사신 경서교회에 나왔다.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박인선 목사님은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신다 아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을 모을 수 있고,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어떠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주교회에, 노아 방주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베드로의 고백대로 겨우 8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겨우 3명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 제가 볼 때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주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 중요합니다. 박인순 목사님 이렇게 주석했어요. 교회의 사역자들은,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파할 뿐이다. 아멘. 윤 목사는 지금까지 강대상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설교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사람의 기호에 맞추고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전파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박인수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목사들,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파할 뿐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양된 자들은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인선 목사님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3절에
3절에 우리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박윤수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님의 지식이 얼마나 친근하고 개별적인 사실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것은 목사는 양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을 가르친다. 제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움 문제로 이단 시비 문제가 없는 이상은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목양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박윤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라면 양은 따라야 됩니다. 전제를 달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돈 문제나 아니면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서 있는 사람 당장 내쫓아야죠. 그런 문제가 없는 목사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박인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먹이는 자는 대중 본의로 사업의 동기를 가지지 말고 목양을 할 때 요즘 아시죠? 요즘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한국 교회가 병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숫자대로 그 후임 목사가 들어올 때 교인 숫자대로 돈을 얼마를 가지고 들어온다. 참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빛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우리 교회에 빛이 있으니까 후임 목사한테 야 우리 빚 좀 갚아주라.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후임 목사가 들어올 때 야 은퇴 자금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업의 동기를 가지지 말고 다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 하나에게라도 모든 사랑과 성의에 정력을 기울여 일해야 한다. 한 영혼. 그런 역사가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마침내 광범위하게 미치는 구령운동. 중요한 말이지, 구령운동.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입니다. 성립이 될 수 있다. 혹 그 역사로 광범위한 운동이 혹 그렇게 복음을 들고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는 소수의 열매로 만족해야 한다. 박인수 목사님이 주석에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버마입니다. 지금 미얀마죠. 버마의 첫 선교사가 미국의 아도니람 제도슨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교사입니다. 아도니람 제도슨이 7년 만에 세례교인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거의 유명한. 그 아도니람 제도슨이 미얀마 버마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열매를 안 많이 치는 게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단 말이죠. 7년 만에 세례교인을 한 사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도슨은
그는 그것으로서도 선악을 얻은 듯이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슬렘 지역에서 30년 선교하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인데 세례교인 2명. 그럼 세상 눈으로 보면 아이고 선교를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초대형교회 목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30년 동안 모슬렘 지역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사람이 단 2명인데 그래 그 선교사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아이고 30년 선교했다는 사람이 겨우 세례교인 2명밖에 못 얻었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속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상과 함께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부귀 영화를 누린 목사가 과연 주님 앞에 상이 있을까요? 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입니다. 저더스는 세례교인 한 사람 때문에 7년 동안 여러분 그 버마 미얀마가 골수 부교국가 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박인수 목사님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앞서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자는 절대 뒤에 있지 않습니다. 양들을 앞으로 보내놓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자는 항상 앞서 나가 푸른 초장 푸른 벌밭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왜? 양은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요 발 앞에 밖에 안 벌려요. 양은 또 주저앉으면 안 일어나요. 살이 썩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주저앉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목동이 필요한 거예요. 박유수 목사님은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갈 때 양 한 마리라도 빼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앞서간다는 표현. 자, 다 내어놓은 후라는 것이 이 뜻을 명백히 보여주는데 그는 양 한 마리라도 덩하니 여기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목사는, 사역자는, 인도자는, 소자, 어린 한 사람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석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아멘. 다 아세요. 아멘.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말도 아시고 우리의 몸의 행동도 다 아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로 직역하면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연다.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양들을 이름을 따라 부른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인도해 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문지기는 여기에 문지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저는 여기 문지기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문을 누가 지켜요? 교회 문을 누가 지킵니까? 목사가 지킵니까? 교회의 문은 주님이 지키세요. 양의 문도 주님이 지키세요. 그래 문지기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모세다, 세례 요한이다 이러는데 저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건 양과 목자와 양과의 연합, 교통, 교감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택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 듣는다고 하는 여기 헬라어 아쿠오, 자 보세요. 여기서 아쿠오는 양이 단순하게 목자의 소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소리를 들어 알고 깨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뭐요? 들어서 알고 깨닫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을 때 목자인지 아닌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양들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뭡니까? 분별해야 되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현상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장 되신 주님의 양이라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자인지 목자가 아닌지 구별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저희 부친 장로님이 목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목장을 했어요. 양도 치고 염소도 쳤습니다. 양은 특징이 뭐죠? 잘 들이받아요. 진짜 주님이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양은 들이받지 않습니다. 근데 염소는 들이받아요. 맞지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지만 국민학교 때지만
양들이나 염소가 제 소리를 알아들어요. 풀을 뜯고 있다가 야 가자! 한국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야 가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제가 시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안 따라가요. 제가 경험자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소를 끌고 저희 고향이 낙동강 물 좋고 경치 좋은 낙동강 있는 예천 풍량이 있는데 소를 갖다가 경북 예천 풍량이 있는데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풀을 뜯겨요.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풀을 뜯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야 가자! 소가 강을 건너요. 낙동강을 건너서 좋은 풀을 뜯기 위해서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풀을 뜯고 있다가 야 가자! 그러면 소가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와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으로 가요. 그럼 소도 알아서 자기가 와요. 진짜. 여러분, 주님은 예화를 너무 잘 두신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염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을 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그 문자적인 뜻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 자기 양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양이라는 말이에요. 목자가 부르는 양의 목자의 소유,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는 양이 목자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양을 부를 때 자기가 각각의 양에게 부여한 양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 지어줘. 염소나 양한테 전부 다 이름 지어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인 되신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이름을 부르신다. 아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는 아시죠? 저는 칼빈주의 목사입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에 그런 단어 안 씁니다. 중보 기도에. 중보 기도, 누가 중보 기도하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중보 기도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주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것만큼 놀랍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이런 데 놀라야죠.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목자와 양의 교감의 세 가지, 목자와 양의 교감, 연합과 교통의 세 가지, 세 번째,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끌어내다, 데리고 가다, 그가 인도해 낸다. 이 헬라어 뜻이, 여기 보니까 이 엑스하고 이 에크가 몸으로부터,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아시죠?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가 몸으로부터 레시아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에클레시아, 교회. 근데 오늘 뭐라고요?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이야기할 때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치사 에크, 몸으로부터, 동사 아고, 인도하여,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인도하여 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 여기에 나타난 양은 우리에 들어간 목자와 양의 만남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목자와 양의 사이에 매우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소유된 백성인 성도를 개별적으로 잘 알고 계시며 그들을 각각 돌봐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구약 성도들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